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제교정교육 목사들의 실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교정교육으로 인해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사건이 2번이나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청에서는 가족사로 축소시켜 조사를 했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한 자매는 강제교정교육의 문제점과 억울함을 사망하기 전에 청와대에 진정을 했지만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한 인권유린과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교정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어느 날 강제개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2차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인권 유린당하고 살인사건이 발생되는 일에 어떤 배후가 있을까? 불법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27일경에 강제적으로 납치를 당하여서 개족교육을 받았던 공예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알아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부분을 매일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강제개정 교육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2015년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는 저희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번 잘못 인지한 어머니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너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중도 휴학까지 저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시간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큰 소리가 나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계속된 마찰로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차라리 너를 보지 않는 게 편하다며 10월경에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쫓아낸 것이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쫓겨난 저는 집에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가족과 다시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은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지만 강제개정 교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었습니다. 이미 제 주위에는 수면제를 먹거나 용역 5명이 자취방에 들이닥쳐 끌고 가는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설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그러실 리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2016년 1월 정도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오해가 풀리는 듯해 보였으나 부모님께서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강제개정 교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강제적으로 납치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의 중심에는 개종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앙을 계속하고 다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말을 계속했고 표현하기를 자신은 병원의 의사이고 병에 걸린 저를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고칠 사람은 제가 다니는 종교를 잘 아는 자신뿐이라면서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악몽을 꾸셨고 결국 저를 강제개종 교육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16년 2월 27일 저녁 9시경에 가족과 외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어두컴컴한 길로 차를 들이섰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복면 쓴 두 남자가 제 몸을 청테이프로 묶고 저희 안경을 뺏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가족이 도와주길 쳐다봤지만 동생과 아버지는 저를 외면한 채 차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테이프로 감긴 저를 데리고 옆에 있는 봉고차에 들여보냈습니다. 봉고차에는 이모도 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봉고차에 탄 저는 어머니께 몸수색을 당하였습니다. 강제개종 목사가 제가 위치 추적기를 달고 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몸수색을 해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가서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걸려져 있었고 모든 창문들은 나무 판자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은 당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 너무나 괴로운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일이 지난 날 그곳에서 너무 나오고 싶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이모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3주가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는 개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압적인 장소가 아니라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저의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하루하루 전쟁이다시피 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개종 교육을 받길 계속적인 강요를 받고 있을 동안에 개종 목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개종 교육을 받기까지의 모든 상황과 필요한 것들, 상담 동의서, 개종 목사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제가 받겠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구하도록 하였고 그에 있어서의 대립은 정말 컸습니다.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의 생활이 2달이 지난 후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저는 결국 요구당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개종 목사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꽤 오랜 시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성경적으로 알아볼 마음이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따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개종 목사가 제가 갇혀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왔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더니 교육을 하기 시작하다가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 마음으론 교육 좀 못해요 라며 다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자유가 박탈당했던 저에게 그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큰 협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종 목사는 가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감금된 상태로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종 목사가 그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끼기론 제가 가진 심리적 압박을 이용하여 더 저를 옥죄는 그 모습이 아직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개종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비방글을 보여준 다음에도 이래도 너가 다니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갈 거야? 라고 개종 목사가 물어본 답변에 그래도 내 신앙이니 내가 나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다 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럼 넌 아직 이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으라면서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안 간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닌 정신적 세뇌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그 장소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했기에 교육은 진전이 없으니 어머니께서는 교육을 다 받지 않았으니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종 목사는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만큼 이 힘든 상황을 억지로 참아가며 듣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개종 목사는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있는 3달 동안 2번 왔습니다. 한 번 들릴 때 약 2, 3일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종교육을 진행합니다. 제가 개종 목사에게 이 부분은 합법적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냐고 하니 개종 목사가 갑자기 제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방법이 싫다. 그런데 너가 상담을 받자고 했을 때 왜 안 왔냐? 그때 왔으면 부모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지 않았겠냐라며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행동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뒤집어 쓰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나라에서 자신에게 교육을 받고 종교를 가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교육이고 상담이지 인정하지 않으면 저를 이상한 사람과 세뇌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제게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안 오면 제가 이렇게 계속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안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부모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라며 너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는 겁도 주었습니다. 또한 더 가관인 것은 성경에서 마귀를 가두라는 구절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경적으로 이 방법이 맞다고까지 둘러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과 말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개종 목사는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감금된 자녀들을 많이 봐왔으며 교육했고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합리화하고 막상 이것이 인권 문제로 대두되면 부모님을 앞세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심지어 본인이 그 상황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강제개종 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강제개종 교육 장소에서 나타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연락이 끊긴 교회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가족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개종교육 장소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이 나를 대면해서 내 상황을 물어봐 줄 것이고 그때 난 다시 자유를 되찾고 가족과 회복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 3개월이 되도록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상황에 진전이 없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을 만났고 경찰서에서 경찰은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감금했냐고, 가족여행이 아니라 감금을 당했냐고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감금했다고 하면 마치 폐륜을 저지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이모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생활을 약 2달간 한 후에 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잘못을 드러내고 손가락질 받길 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을 본인 스스로 해야 했던 그 아픔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배우인 개종 목사입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고 부모님이 포기를 하면은
자식의 영혼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며 가족의 사랑만이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종 목사는 주장합니다. 또한 자식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며 뼛속부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개종 목사는 부모님이 자신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게끔 조정하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결국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사랑하신다면 강제개종 교육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럼 너가 그 종교를 안 나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며 저는 제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강제개종 교육을 합리화시키는 곳으로 가서 신앙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사실을 듣고 강제개종 교육을 단순히 가정 문제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제3자의 개입으로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우리 강제개종 그 장소에서 진짜 많이 힘들었지. 지금부터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게. 사랑해. 이것으로 제 피해 사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 개종 목자하고 연결이 되면서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원래 부모님과 서로 되게 애틋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가족 관계였는데 이제 강제개종 목자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신앙을 하면은 20대 청년들이 몸 바치고 청춘 바치고 다 바쳐서 인생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말보다는 개종 목사의 말을 더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20대이고 개종 목사는 그래도 지금 약간 정통교회라고 하는 목사직을 어떻게 보면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직위와 권위를 보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조금 더 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이제 그 개종 목사가 얘기하길 가족의 사랑만이 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옆에서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그 다음에 마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교육을 해야 훨씬 더 회심이 되고 개종이 되기 쉽다라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혹하셔서 순간 이제 그런 방법을 믿고 따르시는 거죠.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됐군요. 그러면은 그 강제 개종 목사에 의해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정말 이 제3자가 개입을 해버리니까 정말 많이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말을 이제 듣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실제 자녀가 다니는 교회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갔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다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그럼 둘 다 죽는 거다. 어느 한 명이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둘 다 죽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이 누굴 만나보자 아니면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는 말에 절대 응답하지 말고 다 거짓말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끈끈한 것이 역시 가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건 뭐 어느 정도 조건 없는 무조건의 그 아주 친한 사랑이거든요. 그 관계를 목적을 위해서 끊어놨다, 갈라놨다. 이것은 가장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피해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교사들을 이제 그 학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지금 우리 이 종교계에서는 이런 법들이 좀 미미한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법으로 이 처단을 할 일이 아니고 이 강제 개정 이 부분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의 신체를 억압하고 뭐 제가 그 피해자한테 듣기로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또 남자들을 사서 용역이죠. 사서 차에 태우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형법을 위배한 거죠. 네. 그래서 강제 신체를 묶고 막 테이프로 막고 핸드폰 다 뺏고 그 다음에 밀폐된 장소에 집어넣고 감금이죠. 이런 것 자체가 형법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봐주는 거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알면서 봐주는 거냐. 왜 알면서 봐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정부에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경찰관이면 경찰관이 직무 유기한 거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직무 유기한 거고 직무 유기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법으로 강제개종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강제개종 하면은 징역을 뭐 10년을 살리다든지 20년을 살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일 못할 거 아닙니까? 진용식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총신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장 합동이에요. 저거 같은 합동이에요. 예장 합동인데 이 사람은 총신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나온 적이 없고 다른 교단에서 활동하다가 총신에 이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총신에 나온 것도 하려고 거기 편목 과정을 갔어요. 편목은 전체 기간이 6개월 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목 과정 나갔다고 해가지고 총신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신에서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진원식이라는 사람을 총신에서 우리 학생으로 받은 적이 없다. 편목과정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편목과정은 보통 한 30만 원 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옷을 입힌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파는 거죠.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닌데 하고 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팔아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둘째는 뭐냐? 이 땅에서도 용서가 없어야죠. 이 땅에서도.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강력한 그런 특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둔한 교단, 종단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들은 무슨 두리뭉실하면서 회비를 다 받아먹으면서 그 회비 다 받아먹거든요. 받아먹으면서 이런 이단 목사가 활동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편 들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국 있잖아요. 이거. 그쪽 한기총 방송. 그런 데 가서는 또 거기서는 또 이 사람들 한 행동을 또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제대로 한 것처럼 적법 한 것처럼 해주고 이런 편파 방송한단 말이에요. 이게 CBS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사회가 바로잡히지. 이거 아주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어제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이거 독버섯 이거 목사도 아니에요. 이거 마귀지. 사단 마귀가 따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걸 왜 놔두느냐. 이거 하루 이틀 있은 것이 아닌데. 그럼 이건 국가가 뭐 하는 거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국가의 책임을 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경찰관은 뭐 하는 거냐. 검찰은 뭐 하는 거냐. 다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적폐인데 지금 이 정권에서 적폐 청산 계속 하면서 사람 많이 가뒀잖아요. 이것도 적폐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 수십 년 내려온 이게 패단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강압하고 누르고 압박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권 적폐 상승하는 거니까 적폐할 때 아주 종교계 이런 것도 뿌리 뽑아라. 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강제 개종 금지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편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덕희 목사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하고 야합하고 결탁하면은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 국가는 썩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회가 이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기성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 나온 어떤 신흥 기독교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이만희 대표님이 이끄는 신천지 교단, 또 문선명 선생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인이 승계를 해서 이끌어가는 소위 통일교회 연장선상에서 가정연합이라는 종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그 신흥 기독교가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와 새로운 기독교의 비전을 놓고 지금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성 기독교가 정치와 정치 권력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신천지 교단을 탄압을 하고 말살을 하고 또 통일교회나 기타 신흥 기독교를 이단으로 심판을 해서 소위 말하면 마녀사냥처럼 이런 그 있을 수 없는 법을 역용해서 어떠한 그 기독 세력을 역용해서 이런 신흥 교단을 말살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장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는 강제성을 띤 목사들이 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타겟가 아마 신천지가 그 중에서 신흥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그 타겟가 된 것 같아요. 또 내가 또 조사한 바 의하면은 통일교회 신도들이나 뭐 하나님교회 신도들이나 또 혹은 새로운 천부교회 그 신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강제 개종 목사들에 의해서 강제 개종을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보면은 신천지 이 성도들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썩은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 신부가 종교 개혁, 종교 혁명을
일으키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들고 나온 웨슬레나 칼빈이 이제 주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작년에가 1917년이니까 작년에 종교개혁 루터의 500주년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제2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및 종교혁명의 시대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강제 개종을 시키는 그 목사를 일일이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강제 개종을 시키는 사례와 그 내용들을 불법 탈법 이런 아주 또 금전적인 오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조사를 해서 그 피해를 입은 교단에서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단 전체를 이것은 이단시하고 교단 전체를 심판하는 결과가 되고 교단 전체를 말살하는 세기말적인 사탄 악마의 최후의 발악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몇 사람의 그 교단의 신도가 강제 개종을 받아서 죽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거는 교단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 교단을 책임진 사람이 자기 교단 신도가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이룬되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삶의 질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소수라고 그래서 그 소수의 신앙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는 책임을 지고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준 그 강제 그 목사에게 비리 모든 탈법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개인도 고소 고발을 법적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교단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정치 권력하고 결탁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아무리 민원을 넣었어도 청와대 민원은 웬만한 거 다 들어줍니다. 이게 통과가 되질 않아. 이거는 이 오늘의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입은 교단끼리 그 공동선과 공동 목표를 놓고 연합을 해야 돼. 연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해야 돼. 썩은 종교를 놓고 썩은 기독교를 놓고 사회운동을 하고 더 나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종교 혁명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자성하고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피해를 입은 교단에서는 침묵하지 말고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 오늘의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 한국의 이 실정이. 그러니까 교단에서 책임을 지고 우선 그 피해를 준 강제성을 띤 아주 불법 탈법을 저지른 그 목사부터 아주 응징을 해서 법적 조치가 안 되면은 아주 사회운동 국민운동을 해서 오늘 이 썩은 기독교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인이나 교단이 직접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과 또 피해 입은 교단끼리 연합 또는 연대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혁명을 이루자 이런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강제 개정 교육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발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회적으로 고발을 해서 사회가 이제 조금 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소리는 적잖아요. 그럼 사회 목소리는 더 큰 마이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법 청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청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100만 명 청원을 하자 뭐 1000만 명 청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이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죽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직무유기로 눈을 감아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입법을 하자, 강제개종 금지법을 만들자, 이 청원을 해서라도 이걸 다시 탄원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죠. 근데 지금 물론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다 얼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은 얼마입니까? 국민은 우리가 4천만, 5천만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기독교를 심판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소성한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기독교가 아주 참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그걸 다 알았단 말이죠.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저 기독교가 잘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맨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지? 왜 저렇게 돈 가지고 돈 선거를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너나 없이 회개해서 참 다니는 목사를 못 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도 틀어막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찍힐까봐. 거단에 찍힐까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너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받아요. 봤는데 그건 무섭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어떻게 세상이 바로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독교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운동을 벌여서 그래서 사회 길에 나가서 서명을 받거나 뭐 이렇게 그걸 해야 돼요. 해서 그것이 뭐 100만 명이다, 200만 명이다. 그러면 입법청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입법청을 하는 게 있고 청와대도 그런 기관이 그런 그 제도가 있어요. 또 인권에도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국가 제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다시 띄워서 이런 법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은 이 간교한 사람들, 이 목사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생마귀이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목사지 했을 때 목사인 거지. 목사가 마귀에 꼬임받고 돈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요, 생마귀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자매님, 사랑해요. 나도 자매님을 여기서 내보내고 싶어요. 하고 같이 운다고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 보통 부모가 안 넘어가겠어요? 홀가닥 다 넘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목사가 아니고 생마귀다. 생마귀니까 그런 마귀들 말 믿지 말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오세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속지 말고 그 정말 얼마나 간교한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저는 이 피해자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 진짜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제가 누가 쓴 글도 봤는데 조금도 압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이면서 조금도 압박 안 하면서 개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개종교육 받은 사람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간교해요. 근데 그 속에는 정말 이리가 있고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걸 모르고 진짜 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하거든요. 또 부모한테도 그렇죠. 부모한테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당신 딸은 망한다. 결론은 망하고 결론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뭐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 왜 이단 믿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고스란히 믿는 거죠.
예, 믿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딸 죽이고 지금 땅 치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딸 죽인 부모는 가정이 깨지고 가정 운전하겠습니까? 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였는데 예. 아버지는 입 막고 어머니는 다리 붙들고 바둥바둥 떠는 거 꽉 붙들고 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 편히 살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강제개정으로 죽인 그 부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생각하면은 그 무지해가지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네. 또 사회에서 지탄받고 그분들은 아직 처벌이 끝나지 않았죠. 계속 벌받고 가는 거죠. 양식이나 가책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으로. 이것은 뭐냐면 강제개정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믿을 수가 없고 네. 집에 어떻게 가겠어요? 자고 있는데 뭐 마취제로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씻고 가서 별짓을 줄 모르는데 네. 그렇게끔 강제개정 목사들이 감언 이설한다는 거죠. 감언 이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이 사회 고발 방법,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다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운동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으로 그렇게 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이슈화해서 정말 공감하도록 많은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납득이 가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기 싫어서가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잘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 숫자는 꼼짝 못 하거든요, 정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하고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번 사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들이 앞장서서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하면은 필연코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는 늘 사회 정의 쪽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위해서는 결국 이제 사회 운동 쪽으로 나가자 이 말씀이시죠? 혹시 우리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적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그 민원이 법적 조치로 되질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를 든다면은 기성 기독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논다면은 장로교를 다닌다고 해서 기성, 감리교, 성결교를 다닌다고 해서 어떤 신흥 기독교 목사가 강제 개종을 시킨다. 웃기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기성 오늘 기득권을 진 교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의 신흥 기독교단에 향해서 지금 은밀히 정권과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성 종교 기득권자들이 신흥 기독교를 지금 탄압을 하고 더 나가서는 말살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강제개종 하는 일자들이 지금 한몫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법으로 안 된다면은 이거는 새로운 한국사의 종교개혁, 종교혁명, 사회 정화운동
기독교의 오늘 정화운동을 전 국민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의 정죄를 받은 그 교단끼리 정말로 연합할 필요가 있어요.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새로운 종교 개벽운동을 해야 된다. 그 주체는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그 교단에서부터 주동이 돼서 앞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 정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피해자 연대끼리 모아서 연합으로 연대를 펼쳐야 된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이게 질문하실까요? 김덕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개종 교육 목사들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조직을 우려서 전국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있을까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강제 개종 교육 목사들의 그 실체를 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제 개종의 또 다른 피해자 강은혜라고 합니다. 이 강제 개종 교육은 이제 개종 교육이라고 하지만 저희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개종 사업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이 목사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루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기에서는 이제 구리 쪽과 그다음 안산 쪽에서 가장 크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구리 쪽에서는 신현욱 목사가 있고 안산 쪽에서는 진용식 목사가 있고 이외에 충청도와 더불어서 뭐 전라북도, 부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개종 목자들이 다른 개종 목자를 양육한 방식으로 해서 조직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는 이런 개종 교육에 대해서 그냥 목사들의 실체를 봤었을 때 그냥 이 목사가 이렇게 하나씩 있구나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목사들이 이 서울 경기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두 사람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알아서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가장 큽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제 본인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피해를 당했는지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해 상황? 저는 2018년 1월 13일에 이제 강제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펜션에 끌려가게 되었고 2001월 23일에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이제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이제 공예린 씨와 다른 피해를 입은 거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신 공격을 받고 인권 유린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너 거기 가서 몸 대줬지. 남자들한테 몸 대줬지라고 하면서 진짜 끌고서라도 산부인과에 데려가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펜션에 들어갔었을 때는 화장실 문이 이미 개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은 열고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혼자 있는 그 시간도 온전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서 진짜 더 악한 말을 하는 그 개종 교육을 하는 그 목자들이 더 큰 문제였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리하고 안산 쪽에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쪽에 조금 더 뭐 그 두 사람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이 더 있나요? 목사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도사로도 여러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개종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충청 지역에서는 김덕엽 목사, 그 다음에 전라남북 지역에서는 이문기 전도사, 김종환 목사, 부산에서는
황희종 목사 이런 목사와 전도사들이 그 밑에 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배출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총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제 개종 목사의 총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구리와 안산을 구리와 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욱 목사와 진용신 목사가 주축을 이루고 가장 강하게 개종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강제 개종 목사를 주관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 강제 개종 교육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인권 유린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고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제 개종 교육 목사들의 실체라는 주제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인권 유린과 종교를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 차별 금지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